바울은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갑니다. 바울은 언제나 매 순간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힘이 작용하기에 끝이 아닌 날마다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게 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바로 예수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나에게 다른 자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이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독스, 바로 역설의 종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의 모든 것을 치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내가 멸하였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나의 자랑이라고 여깁니다. 십자가를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고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어리석은 십자가라고, 참 멸망의 십자가라고, 죽음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심장이고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니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지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가 증거가 되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영어 약자로
GE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있죠. 세계 기업 아마 10대 안에 드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에 2019년 은퇴했던 이 제프리 이멜트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방문했던 그런 회장입니다. 그 회장이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21세기의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날로 깊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 또 기업의 사회적인 이 책임의 문제,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의 구축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업이 성장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즉슨 기업이 성장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수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결국 돈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그의 지론입니다. 이러한 말에 우리는 함께 동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3년간의 2차 선교 여행의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출발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죠.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래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그들은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파송했던 장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그 성도들, 믿음이 이제 싹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동쪽, 이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라의 이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수리아 안디옥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 도착함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숨겨져 있는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무엇이 내려가고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내려오는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어느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기준으로 할 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이 안디옥은 북쪽에 있어요. 뭐 가까운 북쪽이 아니라 상당히 먼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어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은 바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전통, 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그 전통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합니다. 아주 기쁨으로 보고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 여러 이방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이지만 예루살렘의 이 전통적인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내려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그동안 사랑했던 그 성도들, 자신을 파송했던 그 성도들, 그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만나 다시 재회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무엇보다 그 기쁨은요, 바울이 이루어놓은 선교의 은혜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바울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흥왕하게 일어나게 되었노라고 보고할 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열정적인 선교 보고를 듣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 또한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스토리인 것이죠. 스토리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스토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스토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 바로 은혜의 스토리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 있다가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새로운 선교를 준비합니다.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기에 이처럼 믿음의 열정과 담대함과 끊임없는 이러한 선교의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그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돌아. 이 표현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바로 그 지역과 교회들을 본 것입니다.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했을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써서 그들을 굳건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굳건하게 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제국을 이루면서 거침없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토를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들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 과연 이것이 평화입니까? 팍스 로마나, 이 과연 로마의 평화입니까? 죽이고 전쟁으로 빼앗은 것이 이것이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유럽,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이 중동 지역, 유대 땅, 페르시아, 그 광활한 그 땅들을 이 로마가 무력으로 제압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로마는요, 막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고 막대한 재물을 가지게 되고 로마의 이 황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 숭배 사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에 데오스, 데오도도스, 데오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자꾸 들어가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신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면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마 제국은,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엄청난 나라, 엄청난 성장, 엄청난 경제 성장, 물질의 이런 엄청난 것을 쌓아갔던 이 로마, 그 사람들, 그들은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영토가 확장되면 될수록,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질주의에 빠진 로마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점점 고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이야기했던 기업의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연 기업의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콜로세움 엄청난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고요, 맹수와 사람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맹수가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그것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과 향락에 쪄들어가는 그들의 내면 상태는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은 395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하고 맙니다. 그리고 476년이 되었을 때는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아요. 결국 내분을 겪고 국가는 패망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3차 제영도 여행을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머물고 있는 예배소에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는 피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어요. 나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노라고. 질그릇 같은 나를 보배를 담은 항아리 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그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노라고 그런 고백하면서 참 행복한 믿음의 삶이요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복입니까? 경제만 성장하면, 돈만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이 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한 세대 동안 경제적 성장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나요? 과거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살고 고려시대를 살고 또 조선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나 그 시대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살아가는 그 삶이 거기서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몇백 년, 한 1000년을 두고도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그들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보다 못 사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세대 안에 엄청난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오늘 개인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 심각한 빈부격차, 인간성 상실, 가정 붕괴,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대립, 도덕, 윤리의 실종,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돈만 벌면, 경제가 나아지면 좋아지리라, 잘 되리라.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까? 바울이 왜 십자가를 붙들었을까요?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참 치르신,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알고 자랑하기로 결단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참 보람되게,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에는요, 경쟁이 없어요. 사명에는요, 시기가 없고요. 사명에는 투쟁이 없습니다. 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각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사명에는요, 시기와 다툼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람은요, 이 성장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욕망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부딪혀요. 그럴 때 어리석게도 사람은요,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사이고 이것이 인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과 욕망이 서로 대립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그 욕망의 결과는 결국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적 성찰과 성숙을 빼놓고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 과연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한 한 주간이 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어떤 발걸음을 옮기며 한 주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정말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